지난 주일 낮에 신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유라 하면은 하나님 신자에다가 병 나올 유자,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치료하신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선언을 하신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는데, 구세주가 오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걸 자세히 봤더니 그분이 그런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병자들이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아픈 게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 부천교회 가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셔서 모두가 병에서 노임받고 치유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 병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오는가 한번 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비행기가 저렇게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요, 알고 보면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바다에 보면 배가 이렇게 지 멋대로 떠다니는 것 같아도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병도 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는 길을 우리가 알고 차단을 한다 그러면 병이 올 수가 없죠.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병이 오는 길을 알아서 차단을 미리미리 하고 방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병이 오는 길이 어떤 길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온다.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온다. 이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지금 바르게 생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그러냐면 참 경건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런 사람, 정말 제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생활의 태도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반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은 무절제하게 살아. 경건하게 그는 참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욕에서 나는 대로 살아요. 그 결과 하나님과 조화가 깨져요. 영적인 삶의 균형이 깨져요. 인간의 삶의 도리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찾아온다 말이에요. 뭐가? 병이 찾아와요. 어제 우연히 필리핀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필리핀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요. 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 중에 에이즈 환자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또 무슨 에이즈야 내가. 뭐 에이즈 요새 뭐 치료약이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참 걱정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에이즈가 왜 왔대요? 그랬더니 가정이 어려웠대. 가정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래. 근데 남자가 잘생겼나 봐. 근데 어떤 남자가 또 유혹을 했어. 남자가 남자를 유혹을 했어. 그 에이즈는 이성 간의 커플에서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야. 그리고 이 남자를 탐냈던 남자가 있었나 봐. 근데 이 남자가 돈이 없는 걸 알고서 너 오늘 나랑 한 밤을 지낼래? 그리고 온라이트 할래? 이런. 돈 줄게. 얼마를 줬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줬다네. 너무 어려우니까 25만 원이
아마 그래도 큰가 봐요, 거기서는. 그런데 하룻밤 그 개이하고 지냈는데, 그러고서부터 얼굴이 그냥 삐쭉 말라가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 파리파리해지더니 이상하다. 병원에 가서 피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즈 그러면서 다 피우고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렇게 호흡기 질환, 코로나처럼 호흡기 질환으로 걸리는 게 아닌데도 사람들이 못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질병이 어디서 왔냐?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온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다 그래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그렇게 성경에서 금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게 뭐야? 돈이 없어도, 아무리 그래도 돈이 없어도 그렇지, 정당에게 일을 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옳지 못하잖아요. 잘못된 생활 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그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기 육신에서 나는 대로, 자기 욕구에서 나는 대로 삶을 살아요. 잘못된 생활 태도가 그 사람을 깨웁니다. 잘못된 생활 태도 중에 또 식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요새 TV만 틀면 건강방송을 해요. 야, 난 그거 볼 때마다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저렇게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병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방송을 하더만. 우리나라가 이제 먹는 게 풍요로워졌어. 먹는 게 풍요로워지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병이 걸려놓으니까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편식. 나는 이 음식만 좋아한다고 하고 매일 그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편식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건 상식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낭비하느라고는.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양을 골고루 취하면 건강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이고 저 음식이고 가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만 먹어. 어떤 사람? 술만 먹어, 술만. 눈만 뜨면 술만 먹는 사람이 있어. 그걸 과음이라고 그래요. 과음. 내가 이 술에 대해서, 과음에 대해서, 알코올에 대해서 논문을 써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술 먹고 고장 안 나는 사람 없어. 그것도 그냥 적당히, 어떤 면에서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 적당이라는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이 군대 생활에서도 매일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100% 위가 빵꾸 나더만. 여러분들 위 빵꾸 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의무대 갔다 왔다는데 얘기를 해요. 위가 빵꾸 났답니다. 빵꾸 났다. 진짜. 얼마나 먹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얼굴이 뇌래져. 간이 나빠져. 간. 그러니 왜 그렇게 저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생활 속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안 하면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우리 부천 같은 지방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번에 또 대화를 하는데 당신네 교회에 100살 되신 여자 권사님이 계시대. 100살 된 여자 권사. 지금도 활발하대. 저분이 100살 맞아?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저는 젊었을 때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어요.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대.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좋다 그러면 이것도 먹고 저거 좋다면 저것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건강해요. 근데 이거 좋다고 먹어보라는데 안 먹는데. 이거 좋다고 하는데 안 먹는데. 난 요것만 먹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바꿔야 돼.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야 돼. 하여간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돼. 몸에 나쁘다는 것만 빼놓고. 너무 과식하지 말고. 이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무절제한 생활 때문에 병이 온다. 이걸 알아야 돼. 나 그 권사님 동의해. 나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좋다는 건 다 먹어요. 우리 교인들이 몸에 좋다는 거 다 갖다 줬거든. 그거 지금도 먹고 있어. 근데 건강하잖아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술하고 담배, 마약 던져버려야 돼. 혹시라도 우리 부천교회 사람들 중에 그런 거에 비슷하게라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가감하게 단절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닫고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조금만큼 더 손 안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 깨달아요. 그것만 해도 건강해요. 저번에 그 미국의 어떤 할렘가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걷고 다녀. 이러고. 그래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건가 그랬어. 이러고. 그래서 춤추는 건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러고 다녀. 답답해. 근데 자기들 이제 못 건다는 거야. 사회도 그걸 버린 거야. 국가도 버린 거야. 버림받은 존재들이. 무절제한 생활이 병을 가져온다는 생각,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병이 오는 길이 또 뭐가 있을까? 범죄하면 병이 와. 범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어요. 그게 죄야.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하고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병이라는 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 병이 오고 결국 세상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의 각종 나무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상합니다. 죄 짓고 나서 인간은 남자에게서는 머리에 땀이 나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그러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나중엔 이 영적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랬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담 하나가 죄를 졌는데 이 땅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대. 죄 지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뭐냐? 질병이야, 질병.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다 질병이야. 급작스럽게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몸이 회복되지 못하는 건 질병이에요.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정말 난 그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은 정말 인내도 대단했지만 어떻게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병을 치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시절에 제일 오래도록 병을 앓았던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려요. 그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그 물에 처음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갖고 자기는 효험을 못 본 거예요. 38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너 병 낫기를 원하냐? 근데 병 낫기를 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깔고 있던 거 혹시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안 나면 아마 그 사람 생각을 내가 유추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자리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데 자기 거 주섬주섬 하고 뒤집어 차린 거야. 그리고서 낑낑거리더니 걸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또 난리가 났어. 야, 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일하고 있구나. 자기 거 거두는데 일이야 그게. 자기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그게. 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어. 이놈이 율법을 어기네. 그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나 율법 어기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나으라고 그래서 이거 병나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글쎄 누구시더라 그러는데 보니까 주일날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딱 만난 거야. 이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병이 생겼던 건 죄 때문이었어. 네가 또 죄를 지면 이거보다 더 심한 병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에 대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죄가 여러분들하고 짝하자고 자꾸 죄가 유혹을 하고 달라붙어요. 뿌리치고 도망가야 돼.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 짓자고 막 달려들고 사랑한다고 그럴 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도망갔잖아.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복 주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죄가 죄 짓자고 달려들 때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 때문에 병이 온다는 그 죄의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길로 오냐, 병이 어떤 길로 오냐면 저주 때문에 병이 오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이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좀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고 준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말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더니 왜 저주를 하세요?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매를 대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라는 게 없으면 격길로 가버려요. 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도 우리 애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 이야,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의 DNA, 우리 한국인들 이거 다 뒤집으면 다 있어요. 다 왕손이에요. 다 이렇게 따져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 없어요? 나도 자부심 있어요. 나도 어딘가에 있어요. 신라 김씨니까 나는. 신라 김씨. 신라. 그 김씨예요, 내가. 그래서 왕족에 나도. 근데 왕의 DNA가 있으니까 얘 건들지만 하고 과잉 보호한다면 얘네들이 커서 뭐 잘못을 해도 뭔 줄 몰라. 잘못을 할 때는 회초리를 대야 돼.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따르고 못 할 때는 복을 주지만 반대로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저주를 하셨어.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악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이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나서 범죄하고 말미암으면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주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경노하시면 병이 올 수도 있구나. 이 병 오는 길을 좀 알아야 돼요.
병이 오는 네 번째 길이 또 무슨 길이 있을까? 사탄이 주는 경우가 있어. 사탄. 이거는 까딱없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사탄 그러면 말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 그러면 알겠죠.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 그랬더니 또 아이고 목사님 마귀가 있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등장을 해요. 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가지고 마귀를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무저갱이가 가둬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둬버리는 거야. 그걸로 성경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 근데 그 마귀가 우리들에게 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한,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을 죽이는 일을 세력을 잡아내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죽이는 것은 왜 사망이 오냐? 죄의 싹이 사망이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귀하고 짝하면 안 돼. 마귀를 물리쳐야 돼. 마귀가 근접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마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에게 마귀한테 대놓고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이 있어. 야, 너 우리에 살고 있는 저에 살고 있는 그 누구냐 욥한테 한번 가봐라. 욥이 얼마나 나를 잘 믿는지 몰라는데 그런다 그랬더니 사탄이 에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렇지요. 아유 하나님이 그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안 믿을 거려? 그런데 아니 걔는 안 그래. 딴 사람은 그럴 줄 몰라도 걔는 안 그래.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사탄이 말이죠.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어요. 욥이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정말 여러분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이 욥에게 병을 갖다 준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병을 얻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갑자기 축복을 받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아 사탄이 병을 갖다 주는구나. 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고 동주하고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사탄이 나랑 함께하면 어떡해? 사탄이 오면 어떻게 사탄을 두려워하고 막 사탄 얘기만 하면 마귀 얘기만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으면 귀신이 근접하다가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욥에게도 왔던 마귀가 물러가고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은.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마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해도 마귀는 한 길로 오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병이 오는 길이 있는데 어떤 병이 있나? 영적인 병이 있어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만 영이 있어요. 물론 천사도 영이 있지만 이 영이라는 부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런 우리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들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 오기 기다리고 있잖아요. 걔네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지만 그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근데 우리 사람만 영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마귀가 공격을 하면, 이 병이 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영이 병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기가 싫어져요. 전에는 찬송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근데 찬송하기가 싫어져.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 요거 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습관이 저런 게 있어요. 집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예배 드려서 나 좀 잘 봐주세요. 텔레비에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궁금해 죽겠어요. 내가 텔레비에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나이 1살 2살 먹으면서 이게 자꾸 내 모습이 취해지지 않을까 그러는데 잘 좀 봐줘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올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드려야 돼. 그런데 코로나19 겪으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편리해. 이래서 내가 이제 교회까지 갈 필요 없다. 요거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가 있어. 마귀가 그 부분에 뭘 교회까지 가냐. 집에서 예배 드려. 응? 여기다 초코파이 하나 갖다 놓고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못했구만. 말이 길어지네. 우리 목사님 눈 좀 조금 더 컸으면 멋있었을 텐데. 이러고 하고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그것도 예배를 안 드려. 이게 뭐야? 영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영이 공격당해요. 영이 공격되면 찬송 싫어져요, 예배 싫어져요, 기도 싫어져요, 헌금 아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것이 마귀가 점점 모르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몰라.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더 교회를 나와야 돼. 기도하기 싫은데 더 하나님 전에라도 와야 돼. 문고리라도 자꾸 가야 돼. 하나님 어떡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꼭 굳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 저 바빠서 교회 못 갔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제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도 준비했다가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 못 가지만 내가 준비합니다. 근데 이거 준비했다 보니까 시험 되니까 자꾸 하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고서 빨리 그 순간에 마음에 드는 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야 돼. 이게 역설이야. 그래 마귀가 영의 병을 가져오지 않아. 나는 우리 부천교회 심령들이 영에서 해방받기, 영적인 병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혼의 병이 있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귀가 공격하면 혼이 공격되는데 자꾸 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그냥 마음이야. 마음. 그냥 정신. 쉽게 말하면 정신이야. 여러분들이 정신으로 공격을 당하잖아요. 이 정신이 공격을 당하면 사람답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상이야 저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귀가 이 정신을 공격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우울해지고 마귀가 그만 살아 뭐 이런 세상에서 뭐 더 살길 바라냐. 그럼 마귀가 맞지 그만 살아야 돼. 그거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그래 네 멋대로 살아. 마귀가 공격한 거야. 그래 내가 멋대로 살아. 인생은 짧은 건데 뭐 그냥 만들어 해야 돼. 그래서 막 자기 몸을 그냥 구렁텅이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생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자기는 순간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편리하게 사는 거야.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노래를 불러도 늘 우울한 노래만 불러. 그냥 울고 싶다는 노래만 부르고 뭐 죽고 싶다는 노래만 부르고 그냥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의 혼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공격받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게 뭐냐면 이 올바른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표현을 한다 그러면 엄연히 내 부인이 자식들 오고 있는데도 마음이 공격을 당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다른 여자하고 연애를 해.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끊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자기는 지금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게 혼의 공격이에요. 그게 혼의 공격이에요. 그게 고통. 요새는 너무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에 교인이 줄어. 목사님한테 갔더니 나 되게 맞았어. 진짜 나 피곤해. 난 여태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랬어. 그러는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지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좋아서 술을 먹는데 왜 너희들은 못 먹게 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고통다. 이게 혼의 공격이야. 혼의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의 공격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내 마음이 제정신인가? 본적으로는 맞는 생각인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응? 뜬금없이 정치인을 갖다가 돌 들어갖고 내려치는 아이가 있질 않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 정신이 병이 드는 거예요. 나는 혼의 병에서 치유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의 병이 있어요. 이 육의 병은 지금까지 말한 그런 육체의 병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병은 수없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받냐? 육체적인 병, 이런 영과 혼과 육의 병을 고침받는 것에 있어서 뭐냐면 이사야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쏟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사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기본적인 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치료한다. 그러면 죄를 치료하는 그 보혈은 죄만 치료하냐? 우리의 병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치료하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심각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석을 쓰는 어떤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피를 흘린 것은 순종의 피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접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결단한 것처럼 순종의 자세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쏟을 때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셔가지고 가시면류관이 여기서 피를 쏟게 했어요. 그 예수님 가시 때문에 찔려서 그러는데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죄 짓고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세요. 회개에 대한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40일 말씀 양육할 때 둔산교회라고 저 대전에 있는 둔산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을 이렇게 봤더니 이분은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대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 만나는 재미로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다른 친구들은 다 4년제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2년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더래요. 그 마음 이해가 가요. 그때는 그런 나이 때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까짓 뭐가 창피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다 친구들은 4년제 갔는데 자기는 2년제 들어가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창피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을 잘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의 병이 든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하면 혼적인 공격을 받은 사람. 이 남자는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아내가 있는데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속상한데, 남편이 돈도 안 벌어와, 이상하게 바람이나 펴,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처가살이 한다고 친정으로 들어갔더니 이 남편이 돈 벌어 온다고 나갔는데, 돈 벌어 온다고 나간 게 아니라 들어오질 않아.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아무개 서방 어떻게 됐냐. 그런 이 딸이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돈 벌어 갖고 온대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참 이미 멀어진 사이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내 애는 애대로 자꾸 이 말을 잘 못하고 저기라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냥 우울증도 오고 그러는데 마침 친구가 교회 다니자고 제안이 들어왔어. 그냥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날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야. 찬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렇게 막 눈물을 쏟는데 막 참회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막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자기도 방언을 받았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막 근데 성령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애가 자기가 성령 받은데 애가 그 다음 주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받침 있는 얘기를 잘 못하더니 받침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머, 얘가 왜 이래?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다 하는데 그래도 남편은 용서가 안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애기 아빠 아닙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고 하는데 일단 자기도 혼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도록 마귀가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이 부분이 헐어지면서 그래 자존심 죽이고 전화는 한번 해보자. 전화를 했대. 한 번만 만나보자. 그럼 만났대.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변화된 사람.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성령 받고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도 받아줄 수 있다. 그러기 전에 당신도 내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럼 내가 한 번 교회는 가보겠다. 그랬대. 근데 교회가 왔는데 남편도 똑같은 마음이 그날 그냥 교회 와서 했는데 울음이 터지려는 걸 참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대. 남자니까 참은 거예요. 꼭 참고 그런데 나 교회 다녀도 되겠냐? 교회 다녔어. 같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 남편이 또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가지고 치유가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남자는데 이 혼자 살다가 애 키우다가 네일잡이니 뭐니 이런 거 해가지고 빚진 게 많은데 이게 사채를 써가지고 이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나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네일잡이에 오는 어떤 손님이 그렇게 비싼 거 쓰면 평생 못 갚는다고. 은행권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줘갖고 싼 은행권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비싼 걸 다 갚았어. 그리고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꾸밀 수 있는 집도 구매하고 그래가지고 행복해졌다고 여기에 간증을 해요. 집이 원활하게 행복으로 돌아왔다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고 간증을 해놨어요. 누가 이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의 병이 들면 자기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자기가 혼의 질병이 치료되니까 가족들에게도 천국이 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혹은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육이 치료를 받고 마귀가 주는 통로를 막을 수 있고 죄가 주는 통로를 막을 수 있고 잘못된 생활 속에서 오는 통로를 막고 그럼으로 인해서 병에서 치료받고 영과 혼과 육이 그리고 삶이 경제가 모두 건강한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